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의 임할 심판, 또 한순간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한순간이죠. 잘 나갈 때도 한순간이고 바쁠 때도 한순간이고 우리가 가장 예쁠 때도 한순간이죠. 네. 한순간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네가 다시는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곱고 아리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뻐서 이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으니까 이쁜 거잖아요. 진짜 이쁘고 막 잘생겨서 우와 아이고 곱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음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곱다 이쁘다 이렇게 말하죠. 한순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요? 바벨론, 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수치는 뭘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볼까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화,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요. 항상 성경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교만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뭘 하십니까? 복수하십니다. 보수하신다라고도 말씀하죠. 보복하십니다. 보복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엄청난 힘든 학대를 가한 바벨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엄청나게 학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대의 벌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십니다. 과거에는 아름답게 여김을 받던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곱고 아리따다고 칭찬을 받던, 그런 평가를 받던 바벨론이 망해서 다시는 아름답다, 열국의 여왕이다, 세상의 여주인이다 이런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바벨론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열국의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내일 끝났어요. 다음날 끝날 겁니다. 근데 오늘 모르니까 그냥 또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1절 볼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 바벨론이 처녀라고 이제 묘사가 됩니다. 처녀라는 것은 이제 남자를 모르는 거죠. 그죠?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남자를 모르는 상태죠. 그것처럼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아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보지 못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아하고 아름답고 곱고 아리답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말합니다. 티끌 먼지 아닙니까? 그죠? 먼지가 있는 바닥에 앉으라는 겁니다. 네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딸 갈대하여, 갈대아는 이제 바빌론을 이야기하겠죠?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너의 왕의 자리, 여왕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보좌. 예, 자리가 없어졌으니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땅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나오잖아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여전히 정복당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지 않아서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평화롭게 막 다스렸습니다.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니까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옷들, 보석들, 사치품들이 다 바벨론으로 왔었거든요. 온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거 전부 바벨론으로 모였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명품도 많이 모이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제 멸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정복당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도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잘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좌가 없어졌다 말하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자리에서 몰락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망하게 됐다는, 자리가 없다,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앉을 자리도 없고.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BC 539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한테 망하게 됩니다. BC 539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곱고 아리따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왕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다 이거죠. 그 순간에 참 잘했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잘 나갈 때. 그렇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좀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래. 없을 때는 네, 없을 때는 진짜 없을 때 후회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물론 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있게 해주시겠죠. 분명히 있게 해주십니다.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 있게 해주실 거고 또 먹고 살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있을 때, 잘 나갈 때, 고울 때, 내 두 개 있으면 한 개는 딜이야. 이때, 맞아요. 두 개 있으면 하나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2절 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치마가 길다는 건요, 우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아함을,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마가 길다는 건.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끝나죠, 이제. 치마를 걷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당시에 이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건, 이건 여자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갈아보십시오. 맷돌 가지고. 이거 처음엔 쉽지. 저도 노가다 할 때 이거 한번, 막노동 할 때 한번 알바로 그거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거 막 이렇게 쉽게 짊어지고 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벽돌 쌓겠다 했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계속 쌓으니까 막 몇 개씩 그냥 막 이게 하니까 막 허리하고 막 온 전신이 아픈 겁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못 하겠다고 다른 거 시켜달라 했더니 도로에 나가서 차가 이쪽으로 올지 모르니까 차를 이쪽으로 빼라고 봉을 하나 주면서 이거 하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쉽지 뭐. 봉 잡고 했죠. 팔이 얼마나 아프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군대 가서 첫날, 군대 딱 입대해가지고 첫날에 훈련소에서 경례 훈련을 죽도록 시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해보셨어요? 중성, 이거 필승, 이거 해보셨습니까? 꼭 못하는 몇 사람 때문에 진짜 몇 놈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몇 놈 때문에 계속 하거든요. 밥 먹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합니다. 떨어져 나갈 진짜 이거 막. 잡아라 충성 막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 이거 막 강당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막 이것만 연습하는 겁니다. 맷돌 이거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여종들이. 예, 노예가 된 나라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곡식을 가는 여자들의 일인데 이 바벨론의 여자들이 이제 여왕에서 여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고된 일입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되죠. 이게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 피난 가는 모습이거든요.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적이 침략해서 졌으니까, 싸움에서 졌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치마가 길다는 건 뭐예요? 부요함과 화려함의 상징이거든요. 여자들 드레스 긴 거. 왜 영화제 이런 데 할 때 보면 레드카펫에서 긴 옷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 부와 그 다음에 사치,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이게 잘나감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걸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수치가 되는 거죠. 부요와 화려함의 상징인 긴 치마를 걷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강을 건너는 모습은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여자들이 급히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걸 다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속살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까지 노출하게 됩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사람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건들면, 선택받은 자를 건들면 아무리 잘못해도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유대가,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택한 백성을 못 살게 구니까 못 살게 굴라고 했거든요. 못 살게 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아끼지 않을 만큼 막 사람까지 막.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죠.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배로 아마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그의 백성을 그냥 징계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냥 맛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냥 해초리로 2대만 때려야 되는데 막 40대를 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끝나면 바벨론은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냥 채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도구.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열받으셨으니까 그 채찍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만군이라면은 뭘까요? 천군 천사보다 만군의 천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위대하심을 뜻하는 거겠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뜻이잖아요. 천사들을 막 만군의 천사들을 부르면서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거룩한이란 말은 죄가 없으시고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 그대로 사절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증거죠. 그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죠. 맞습니까?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할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하고, 본절에 우리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던 이사야가 느낀 감격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사야의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심한 갈등과 고통을 반드시 겪었을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집안이 망한다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곧 망하게 됐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마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어때요? 기쁨에 감격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우리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셔서 우리는 힘도 없어서 복수도 못하는데, 대들지도 못하는데, 주눅 들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 그렇죠. 사탄의 멸망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우리는 정말 기쁨의 구원을 얻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5절 볼까요? 딸 갈대하여, 이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겠죠? 잠잠히 앉으라. 잠잠해라. 조용히 하고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어두운 데 있어라 이 말이겠죠.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흑암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겠죠. 당시에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 최강대국. 지금의 어느 나라처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방탕한 문화를 막 여러 나라에 다 퍼뜨렸습니다. 이걸 성경은 바벨론이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들과 음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를 시켰잖아요. 음행,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바벨론은 그 정도로 치명적이고 엄청나게 유혹적이고 매력이 많았어요. 다들 바벨론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렇게 여주인이라고 불리지 못해요. 그죠? 잠잠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젠 여주인 행세 못해요. 다른 나라의 주인처럼 막 그렇게 살지 못해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6절 볼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3절에 속살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게 하는 복수, 보복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6절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복수하시는 이유,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이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한테까지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늙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무거운 일을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긍휼이 없었습니다. 노인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벨론이.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늙은이를 못 살게 굴고 여인들을 못 살게 굴고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잘 살 때 그랬지 싶어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뭘 저렇게, 아이고 인간이 왜 저래 사노 하면서 근데 분명히 이랬지 싶어요. 좀 잘 나갈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 무시했을 거예요. 제가 하도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서 대학 딱 들어갔는데 밥값이 너무 싼 겁니다. 제 친한 친구들 밥 다 사줬어요. 점심값. 근데 뭐 다 사줘도 뭐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땐 돈이 많았죠. 제가. 그래도 뭐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가면 돈 다 주니까.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피자가 엄청 비쌌거든요. 피자점 가서 애들 막 사줬어요. 제가 혼자 막 돈 막 이래 저것들이 뭐 이래 푼바이락 합니까? 이렇게 푼바이. 푼바이락 하죠. 이 영어로는 이제 더치페이. 서로 이래 하려고 하냐 놔둬라. 제가 다 내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무시했을 거예요. 제가. 야 너가 그래밖에 못 사나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 잘 사니까 우리 집에 막 애들 막 데리고 왔어. 막 그랬습니다. 네, 많이 헤매겠죠. 꺼비타면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네.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엄청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돈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막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습니다. 왜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법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네, 그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방법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장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맞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돈이나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다른 우상들,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지만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선생님 손에 맡겨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인간구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 좀 따끔하게 뭐라 하고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이건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잘 지도 편달합니다. 이런 거지 애를 죽도록 패죽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요번 뉴스 보니까 어떤 애 좀 이래 우리 애 좀 정신 차리게 좀 해달라 했더니 진짜 막 교사가 완전 반 죽여놨더라고 애를.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법정 공방이 붙었는데 애를 뭐 확실하게 해달라면서요. 막 또 선생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 둘이가 애 하나를 막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 놨어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조져놨다 하는 거죠. 완전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막 피멍 들고 막 거기서 막 탈출하게끔 그 학원에서 탈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애를 완전 막 박살내놓으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딱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딱 엄하게 딱.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노하는 거예요.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다 땅을. 정신만 차리게 해주면 되는데 적당히 그냥 이제 탁탁 때려주면 되는데 엉덩이 한 몇 찰 때려주면 되는데 완전히 막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노인들한테까지 막 그렇게 했으니까. 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무지함이 문제입니다. 무지함이. 하나님 모르니까 막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후에 일어날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철저한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가지고 그것만 믿고 세상의 영화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건 착각입니다. 여왕이 될 것이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마음에 안 담아둬요. 그 다음에 자신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종말, 나의 죽음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아파봐야 이제 막 정신 차리죠. 네. 그전에는 모릅니다. 영원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이거 조금 곤란합니다. 예.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절대 말 안 하시니까. 딱 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도대체? 구약에 언급된 이 바벨론, 지금 오늘 본장에 언급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무슨 일만 했냐 하면 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자기 힘과 능력만 과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계속 말하는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로마를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힘을 최고로, 돈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돈 줘야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돈 없는 곳에 사람 안 모입니다.
교회 사람 안 모여요. 다른 곳에 다 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죄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힘이 최고의 가치인 바벨론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바벨론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런 바벨론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하나도 갖지 못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능력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먹이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결국 세상은 하늘의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못 박아 죽였지만 끝났습니까, 그게?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가 탄생했어요. 성도가, 교회가 나타났어요. 본인의 그 보혈로. 한 의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 믿는 자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싫어해요. 그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앓느니 죽는다.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이고야.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지. 치과 의사 제일 싫어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렇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카드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여행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여행사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